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1절과 3절에서는 실족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 실족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을 적에 동네에 아주 참 여러분 아주 그냥 개구장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벼를 막 심으면 전부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또 흔히 새이, 예? 아침, 점심 사이에 새이를 국수를 또 말아서 또 해가지고 잔뜩 이고 막 갑니다. 정신없이 가면 논둑에다가 풀과 풀 이렇게 매놔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해서. 그러니까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족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 말해요. 누가?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실족시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뭘로 우리가 실족시키느냐? 뭘로 시켜요? 말로 시키고 행동으로 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서부터 없애버리는 그리고 영혼을 망치는 일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언행 심사 하나가 다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나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그렇죠? 인간 세상 속에 실족이 있다. 그런데 실족시키는 사람에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용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 하라?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하라.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썼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조용하게 여러분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 여러분 최전방에 이렇게 가면은 수풀에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게 거기다가 삼각형으로 경고. 들어가면 지뢰 밟아 죽습니다. 이런 패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경고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거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경고를 잘해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권면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그래서 그가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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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 베드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용서를 그 사람이 7번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다 용서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쓸개 빠진 하니 쓸개 빠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심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7번이요? 아니 7번씩 7번 죄를 범하고 7번째 와갖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고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진짜로 용서하라고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알아서 아이 뭐 지나가는 일이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는 그 문제 때문에 또 그냥 갈구는 거예요. 뭐 인해서 무슨 일이 있어 뭘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건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고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죽어났던 아들 내가 돌아왔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하고 맞이해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부터 네가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 거가 많으니까 아버지 거는 또 네 거야. 이게 용서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용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다 용서해. 그래 놓고 또 여러분 뒤에 가서는 또 열심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다.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믿음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여, 진짜 힘드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길 것이요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면 용서할 수 있다. 믿음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한히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그러면 믿음의 양이 문제 아닙니까? 그럴 텐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쥐꼬리만큼 있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7절과 10절에 여러분 종일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여러분들은 뭐 종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종이 우리 여러분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때는 지게 지고 다녔잖아요. 아이고, 지게에다가 나무 해서 갖고 오는 거 보면요, 어마무시해요. 그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다 부려놓고 밥 줘요 해놓고 이따만한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따만큼 줘요. 그럼 다 먹고 갑니다 하고 나가서 또 그만한 나무를 해갖고 와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런데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아침에서부터 하루 종일 일합니다. 밭 갑니다. 일합니다. 양도 칩니다. 그래갖고 이제 파김치가 돼서 종이 이제 들어옵니다. 종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야 수고했네. 일로 와. 앉아서 밥 좀 먹어. 그럴 종이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종이 들어오니까 야 빨리 밥 차려. 빨리 밥 좀 하고 야 배고프다 야. 그러니까 또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해가지고 상차려갖고 주인한테 다 갖다 줘요. 주인이 야 수고했어 너도 여기 앉아.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잔뜩 먹어놓고 배불르다 해놓고 그리고 입 쏙 닦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오히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 했을 뿐입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의 이야기입니다. 무익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대사장이나 서기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솔직히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 지도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에게 하는 얘기. 우리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얘기. 나한테 얘기냐. 핵심 교훈은 여러분 그거예요. 일꾼은 봉사에 충실하고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면 일꾼은 봉사에 충실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종이라고 하네요. 다 부익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할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할 뿐이죠. 저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그 말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보상을 요구한다면, 만일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에? 만일 보상을 요구한다면 누굴까? 간단해요. 상전이면 요구할 겁니다. 상전이면, 나보다 상전이면, 야,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해야지. 갖고 와. 달라고 요구하고 돈 줘. 뭐 줘. 막 그러겠죠. 상전이면 요구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상전이냐고요? 우리의 상전은 생명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상전이라고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놓고 등 딱 돌리는 순간에 은혜를 잊어먹고, 은혜에 감사를 모르는 자는 보상을 요구할 거란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받던 바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 나는요, 그러면서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은혜를 감사를 모르는 자가 보상을 요구하더라. 그 다음에 내 처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은 요구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고 나의 은혜는 뭐냐고요? 나의 형편과 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쥐꼬리만큼 이렇게 일해놓고선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보상 요구한다. 이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종이 마음에, 종이가 가질 자세가 뭐예요? 종이 가질 자세는 여러분 그겁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걸 잊는 순간에 대드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에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나는 섬길 자고 주님 당신은 내 섬김을 받으실 뿐입니다. 이 원칙과 같은 것을 우리 잊지 말자. 나는 무한히 당신께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주님 당신은 나의 감사를 능히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 관계도 잊지 말자. 주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당신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방황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 집에서 살게 하시고 3대 새끼 주시며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께 감사할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살고 그분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섬김을 충분히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잊지 말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질 영육간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자세, 종의 의식을 갖자.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 말에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노예는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갖자. 그 다음에 섬김의 사명을 잊지 말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섬기는 사명이 있을 뿐이죠.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갖고 있을 뿐이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왜? 그분 앞에 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항상 주인께서 나를 쓰시는 거에 대하여 감사가 우리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주인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래도 일거리를 맡기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나를 쓰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은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항상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보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막상 천국에서는 없다. 이게 여러분 진짜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진짜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정작 없다. 어떤 목사님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랬대요. 큰 지병이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직 올 때는 아니니까 가긴 가는데 주님이 하신 네가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정작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으셨어요. 그리고선 깨어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다. 내가 이 땅에서 다 작고 큰 거 다 받아버렸으니. 이게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부야필 대접을 받고 말이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건 네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정작 하늘의 것이 없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갔고요. 그때서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내려앉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상 안 받아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지요. 종은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게 섬기는 것이 고역스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맨날 종은 주둥아리가 이마만큼 나오고 맨날 꾸시렁꾸시렁 거릴 거예요.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면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서 막 흔들면서 춤추면서 그냥 신나게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 썩을 말이야. 아유 내가 무슨 팔자야. 맨날 이렇게 그냥 고되게 노동을 해야 되나. 짱을 희한하게. 누구는 사장이 됐는데 나는 말단 사업밖에 안 나고 맨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고요?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이 코로나19 시대 때 말이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하고 그냥 신나면요.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예? 이제 대답도 안 해요. 이제 머리 팍 숙이고 말이야.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 진짜예요. 진짜예요.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인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김에서 기쁨을 찾자. 할렐루야.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은요 행복한 거예요. 썩을 말이야, 세상 말이야, 누구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나는 이게 뭐야, 부모 잘못 맞다고 말이야, 쪽박 차고 말이야, 더러운 세상 말이야, 그냥 확 뒤집어 엎어져 빨야지, 북한으로 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겨. 그래서 사람은요 환영 못 받아요. 북한에서도 환영 안 해준다니까. 섬김에서 기쁨을 우리 찾자. 예? 쉽지는 않은 세상인데, 쉽지는 않은 세상이지만 기쁨을 거기서 찾자.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여러분 사는 비결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일꾼은 봉사에 충실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 한번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악수 나누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냥 눈빛으로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